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관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이 자신의 내적인 회의나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죄성, 또 예수님의 신성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었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이게 원복음이라 그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게 이제 동정녀 탄생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 주위에요, 지금까지도 이것을 부인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신학 체계를 갖춘 대적도 있고요. 신학자들 중에도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참 놀랍죠. 또 개인 속에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식적인 부인론도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아기를 낳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동정녀 탄생은요, 이걸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미화시키려고 아주 좋게 만들려고 자꾸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기독교의 성결주의를 수립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톨릭에서 수녀 문제, 또 신부들이 결혼 안 하는 문제,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독교 성결주의 이런 거, 그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런 성결주의로 우리는 무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의 필수적인 교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부인한다든지 슬쩍슬쩍 넘어간다면은 상당히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심이 됩니다. 예수님은 왜 동정녀로 오셨는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겁니다. 이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 이 악한 영물인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영물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실제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그 반대로 악한 영물인 마귀에 대해서도 꿰뚫어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건 부순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죠. 우리는 다 남자를 통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참으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은 뭐를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합니다. 뱀이 마귀가 아니죠.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에도 옛뱀 마귀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일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부인하려는 모든 의도 뒤에는요, 마귀에 대적하는 영적 능력을 파괴하려는 아주 강교한 계책이 숨은 것을 간파해야만 합니다. 이 동정녀 탄생, 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마귀의 일을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기독교는요, 많은 영적인 보화를 잃어버립니다. 참 너무 우리 신앙의 이 영적인 보화를 다 잃어버려요.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악한 영물인 마귀에 대해서 무능한 종교가 됩니다.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기독교의 원수들 중에 기독교의 원수들이 많죠. 그 무신론자들도 있고 또 이교도 사상도 있고 참 많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요, 합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로 이 이성이 발달하면, 이 합리주의가 되면요, 성경이 믿어지질 않아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웬고하니 이들은 우리 진영 안에 들어와 있는 간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간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만 목사님들 중에도 간첩이 많은 것 같아요. 싫어하겠지. 하기야 뭐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간첩으로 살았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아멘. 그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끼리 안 싸웁니다. 사람 뭐 멱살 잡고 뭐 머리끄댕이 잡고 사람을 뭐 그 공격하고 뭐 사람을 비판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은. 왜?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물이 마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게 이 동전역 탕생을 믿게 되면 그런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찬양할 때도 그를 이끄시는 뒤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박수 쳐주고. 그게 우리 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속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이 영적인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사람을 섬길 수도 없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또 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느냐? 왜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우리를 영으로 나게 하기 위해서 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으로 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많이 이야기하는, 그죠? 이 영, 번유마, 그죠? 루아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번유마예요. 하나님은 루아흐시고 영이단 말이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같이 통해야 교제할 거 아닙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우리 입술 열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지만 영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첫사람 아담에게서 우리 모두는 육으로 났습니다. 전부 다 육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났느냐, 중생했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다면은 영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이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질이 다릅니다. 아담은 흙으로 빚어지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 그죠? 생기를 루하흐, 이걸 불어넣다. 원어에 분명히 나옵니다. 루하흐, 번유마, 헬라어로는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이 영,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전부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에게서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었습니다. 영이 떠났, 영성도 다 떠났어요. 예. 예. 범죄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질, 인간의 본질, 이 푸뉴마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그 하나님의 신이 푸뉴마거든요. 루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불가피 사람은 육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바사르라 그러는데 인간은 그냥 정신을 가진 존재, 정신과 육을 가진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은 육체, 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육이 된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이죠. 3장 절도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 이 사르크스. 히브리어는 바사르 그런데 이 사르크스, 이 육으로 난 건 육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나 영으로 난 것, 여기서 우리 번역은 영이라고 했지만은 원어에 보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성령. 포뉴마 하기요. 거룩한 영. 성령으로 난 것이 포뉴마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하고 영하고 이거 성령 분별 다르게 하는 거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거 영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예. 예.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예.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에게서 나지 않고, 아담이 뭡니까? 남자. 그죠? 사람이라 그러죠. 아담에게서 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여자, 이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 여성들이 정말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여성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아직도 결혼한 지 35년 돼도 집사람하고 말로 채 않습니다. 꼭 존대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어이구 아직도 그 부부간에 존대하십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예. 그냥 인격적으로 너무 이 동정적 탄생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첫째 아담은 아담이고, 그죠?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다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걸 고백하는 것은 내 영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화되죠. 그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넘어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거 우리 교회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꾸중하지도 않아요.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애가 하고 똥 싸고 소변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예. 그러니까 이 영만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이제 놀랍게 자라갑니다. 예. 저도 그랬고요. 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너무나 잘하는 좀 암송하시죠, 그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혈통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났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것도 뭐 우리 이제 원어를 기반으로 해서 나누려면 굉장히 이거 많습니다. 예. 논문도 많고 이게 설교도 많고 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예. 성령 수태를 성령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은 영으로 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영으로 나지 못한 거예요. 영으로 나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어요. 왜?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거 얼마나 분명합니까? 아주 명쾌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거 다 폰유마 아니에요, 폰유마. 육은 사르크스. 육은 뭐다? 무익하다. 에? 그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 기록된 성경, 지금 여러분이 이거 읽고 듣고 나누는 게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폰유마고 조에. 이거 기독교 우리에서 중요한 용어죠. 폰유마와 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흔들리면 말세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 속아 넘어갑니다. 마지막 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속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집착하셔야 돼요. 아주 붙들고 늘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설교 한 편씩 만들어내잖아요. 매일 여러분들에게. 그거는 당연한 거다 말이에요. 왜? 폰유마고 조회이기 때문에. 그걸 저를 변화시키니까. 세 번째로는 동정녀 탄생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위해 불가피합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 잘 아시잖아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이번 주간에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풀어냈지만은 하나님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웠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도 만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도 만날 수 있고 죄인인 인간하고도 만날 수 있어야 중보자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0% 신성이면서 100% 인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태중에서 10달을 지내다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성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뭡니까? 신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참 분명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못 믿겠는데 하나님은 믿는다. 하늘님이잖아요, 그죠?
뭐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죠? 예.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성령 이 수태가 아니고서는 우리 중보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중보자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이 의지되어 있는 게 기독교예요. 사실 여러분, 예? 공자의 논어나 뭐 플라톤의 뭐 향연이나 뭐 소크라테스의 그걸 쓴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다 그렇죠. 그러나 이분은 공자 없어도 돼요. 소크라테스 없어도 돼요. 그냥 그 사상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거 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서는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의 중심을 한번 좀 해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냥 이거는 이제 우리 교우들이 전도할 때나 또 어떤 뭐 식사하면서 또 동창회 가서 너 예수 믿는다며. 우리 그 잘 아시는 이어령 선생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선생님도 그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나니까 친구들이 야, 너 믿을 게 없어가지고 서양 귀신 믿냐? 그런 지성인에게도 그런 말을 한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전도예요. 그냥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는 있겠지만 부인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 수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거는 믿고 이거는 안 믿고 이런 게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의 문제가 아멘이 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와 전체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기적 하나만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믿으면 그 다음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쫙 풀립니다. 신기하게 의심이 되지 않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정녀 수태를 못 믿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의 전능하심도 믿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능력을 믿는 것은요 이교도적이고 미신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동정녀 탄생을 문제 삼을 때는 간혹 인간의 부패한 근성의 일면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적 기사가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나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분명합니다. 다른 신비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대범한 자세를 취하면서 유별나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만은 인생하고 문제 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뭐 신비한 거 많이 이야기해요. 뭐 마리아 상에서 뭐 눈물을 흘렸다나 뭐 무지개에서 뭐가 나타났다느니 뭐 신비한 거 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교통사고 났는데 뭐 나는 안 다쳤다든지 뭐 아주 그냥 뭐가 빛이 확 들어왔다든지 뭐 하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적인 문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잉태하고 난 뒤에 요셉이 10달 동안 같이 한 집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그냥 동정녀 탄생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요셉도 그 남자인데 이런 그 상상을 하고 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영은요, 성적인 문제를 문제 삼기 좋아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 그냥 그 사람 그 밟을 때 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밟아버리면 꼼짝 못 하잖아요. 참 아주 인간이란 게 아주 더티해요. 인간의 영은 악령들이 다 흘러버린 빈집에서 부서진 창틈으로 내다보면서 희죽희죽 비웃으면서 추하고 더러운 말로 희롱하는 것 같은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이 떠나면서 진지함과 경건함과 거룩함을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의 눈은 추한 영들이 내다보는 창문과 같고요, 그 머리는 타락한 영들의 음모에 속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하지 아니한 심령, 영으로 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 진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진실이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다. 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거기까지만. 사람은 뭐다? 다 거짓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인간이, 그 죄인이 그 죄인인데 그 무슨 일을 벌이지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거듭나지 못했어, 영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랐어,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저러는구나. 예, 그 불쌍히 여기죠. 아유, 왜 저럴까? 그 신문 보면서도 울고, TV 보면서도 울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도 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 믿는다는 게 그 얼마나 여러분 그게 그런 거 보면 좀 고통스럽죠, 그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경건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사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경건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진지하고 신실하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진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동정녀 수태에 대한 상식적인 부정 말고 신학적인 체계를 가진 부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은 있지만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문성 이렇게 공부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학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고상한 탈을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주 고상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학문의 자유를 내세운다면,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많이 그래요. 학문의 자유. 그렇게 내세운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라 이단으로 떨어질 자유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격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화시킨다. 다운그레이딩. 자꾸 그리스도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정말 예배하거나 찬양하지를 못하죠. 모든 이단들은 그 양태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 한 가지 공통된 것은 그리스도를 격화시키는 의도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모든 이단이나 모든 사람들, 그 뭐 공부를 많이 했던 뭐 그런 그 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대화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존경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주 똑같이 인간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로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쳐서 나아가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도록 하시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면 모든 사람이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장,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목사님. 그걸 좋아해야 돼요.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겸허한 순종의 자세만 있으면 그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면 반드시 성령님이 확신을 줍니다. 믿게 하십니다. 예, 그건 언제든지 그거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인본주의 신학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저 사람들 이원론자들이다, 뭐 타계적인 의식 구조를 가진 자다, 뭐 그러니까 뭐 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뭐 그냥 땅의 문제는 아무런 뭐 그것도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잘 살다가 천당 간다, 천당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물론 그렇게 잘못됐죠, 그거는.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하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줄로 알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자다. 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또 신비주의자다. 뭐 이렇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걸려들면 안 되죠. 이런 식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아주 이제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자들이라 그러는데요.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찾는 일에는 이 사람은 대단히 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긴 읽는데 오류를 찾아내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건지 믿으려고 그러는 건지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들었으면 무신론자보다도 신앙을 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신학교에서 잘 해야 됩니다. 신학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신학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깔아지면 그거는 진짜 굉장히 문제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고 나오면 교회가 아주 그냥 몸서리치는 겁니다. 신학이 신앙의 공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은 신앙의 신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는 거지. 성경의 작은 오류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계시를 드러내기 위함이고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놓은 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은 이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믿어지는 것만 찾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진리를 믿고 작은 오류는 성령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그저 뛰어넘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성경도 이제 번역판이 많이 나왔잖아요. 영어 하시는 분은 영어 성경도 뭐 많이 있으니까 읽어보고 이걸 찾고 이렇게 여러분 하면 책도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믿기 좋은 시대예요.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참 어렵게 들리면 가르쳐 주세요 하고 뛰어넘으면 돼요. 때가 되면 가르쳐 주셔요. 저는 많이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문 닫을 필요 없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풀려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제발 그리스도를 격하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동년녀 탄생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다는 관용론자도 있어요. 관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그거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그냥 복 받으면 되지.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런 이들도 전혀 안 믿는 자들입니다. 관용론에 속지 마세요.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매주일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또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예배 순서를 가진 교회가 잘 없어요. 그 사도신경에 뭐가 있습니까? 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기 있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 우리 교회 매주일 고백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높이신다면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 구절에서 가슴이 스물스물거린다. 이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로 성령이 오셨구나. 아멘. 화답이 된다.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